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언급된 아버지와의 교제,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 인사가 나랑 친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나랑 친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전화하면 다른 거 다 제쳐주고 내 전화부터 받습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나를 집에 초대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좋은 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비교할 거리도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에게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고 나와 모든 걸음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단순히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서, 구원의 언어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더 친밀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리고 싶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축복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더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죠? 서로를 더 알아야 되겠죠. 서로를 더 알아야지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친교 모임이 있죠. 친교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그래서 함께 밥도 먹으러 가고 함께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서로 하고 힘든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교제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가 이미 있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이 말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창세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본질, 한 신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구분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이 완전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분명한 구분이 있죠. 성령께서는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각각 구별된 교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누리는 그 교제 중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떤 주제로 주로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 정말 가장 강조되고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향기도 이렇게 잘 배우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 보통 생각하면 심판하시는 분, 화내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율법 지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이게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짧은 세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됐습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줬다고 한다면 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한 분이신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당연히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의 언어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교제는 양방향입니다. 그렇죠? 일방향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셨다면 교제는 이제 양방향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먼저 믿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 불신앙의 죄와 내가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딴 곳에 한눈을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제 아들 은성이도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컸지만 아주 아기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가면은 정말 비싼 선물을 막 많이 사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첫 손자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막 비싼 선물을 사주십니다. 근데 제 아들 은성이는 선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물을 포장한 그 리본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리본만 돌리고 놉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선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사랑의 선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영원히 나로 인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친밀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때 그게 아버지가 나와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순종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순종.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과 순종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사랑은 뭔가 정말 기쁘고 막 벅찬 감정인데 순종은 좀 어려운 거고 부담스러운 거고 하기가 싫은 거고.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의 하반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그의 계명들이 무겁지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겁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순종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우리가 꺼려지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신 성도님들 계신데 이제는 우리 남편과 아내 눈만 봐도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눈만 봐도 뭘 싫어하는지, 제 아내 희인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는 제가 최대한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제가 아내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담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명령을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무적으로 아니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계명들은, 말씀들은 나를 올가매는 그런 명령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명령들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강권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기쁨으로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는 나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이제 그의 아들과 누리는 교제입니다. 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와, 여러분, 이게 진짜 펠로십 아닙니까? 밥 없이 어떻게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교제하기를 원하면 같이 밥 먹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하늘아버지와 우리와 교제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의 중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한 분이신 하나님도 은혜이시고 성령님도 당연히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짧은 몇 분 만에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한 불가사의를 직접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영원한 불가사의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34장 출애굽기 34장 바로 6절 바로 그 전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리라. 아니, 벌을 면제할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영원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인데 살인범을 그냥 용서해서 없던 일로 하면 그게 공의로운 판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럼 모순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불가사의의 해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으신 것처럼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예수님 위에 성취하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취가 됐습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는, 나를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죄를 이제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도 없습니다. 나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시겠습니까?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은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시길 바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가져다가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언어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구원하신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집중하거나 유혹들에 집중하거나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 영혼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게 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죄, 세상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 정말 다 하찮게 여겨질 거예요. 정말 다 값싼 것으로, 진짜 다 별거 아닌 것들로 보여질 겁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더 바라보는 것, 그게 정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친밀한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랑,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 모든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감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이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나누셨고 내 마음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깊은 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TMI가 없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랑도 못 나누는 나의 가장 깊은 감정들, 나의 진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아는 박성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포장 안 해도 되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수치를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 교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각각 누리는 한 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에녹 아시죠? 에녹.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300년이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에게 비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300년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에녹입니다. 그런 에녹을 23절, 창세기 5장 23절에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찌나 하나님께서 에녹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싶으셨던지 하나님이 일찍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당시 수명은 800살, 900살도 될 텐데 365세 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겁니다. 휴거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더 은혜를 바라고 내가 더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께 더욱더 내가 기도로 나아가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새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